어제 본문과 그저께 본문은 매우 좀 저에게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었다. 특별히 이제 어제 본문이 더욱 그러했죠. 형에서 400명의 그 장정들, 그런데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도 편애와 차별의 벽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듯해 보이지만 야곱이 분이엘을 경험하기 전에는 무리의 후방에 서 있죠. 근데 분이엘을 경험하고 나서는 담대하게 무리의 전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에서의 행동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에서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고 서로 부둥켜 울며 그 안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는가 라고 하는 주춤거리는 모습이 전혀 없고요. 이것들을 다 수용하고 심지어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을 경험하니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껄끄러움이 많이 없어지죠.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베베 꼬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베베 꼬이면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안 좋게 들리고 사실 뭐든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 없고 딱 누가 그럽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그러죠. 좋은 소리를 해도 이게 안이 꼬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분이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는 좀 있지만 쩔뚝거리지만 하나님과 어제 이야기한 대로 심각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때서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써봤자 안 돼. 왜? 내 안에 분이엘이 없는데 어찌 그의 얼굴에서 분이엘을 보겠어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도. 오늘은요, 이제 형 에서와의 이제 마지막, 이제 에서는 전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에서의 전체적으로 야곱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그래도 배려를 하죠. 12절,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동행하겠다. 야곱의 대답은 뭡니까?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의 무리는 보폭이 다릅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전쟁, 그러니까 사냥꾼이죠. 근데 이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했던 게 뭐냐면 장인 어른이었죠. 삼촌 라반 집에서 했던 것이 가축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사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느긋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영길에 2002년도에 이제 그 단기 선교 팀을 이끌고 기아 대책에 있을 때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 영길에서 이제 3시간을 더 들어간 동평이라는 지역에 동평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교회도 규모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고 선교지를 떠나신 거예요. 그 파송 예배 제가 갔는데 정말 아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떠날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해서 간 게 아니라 지금 사역,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울음바다. 자,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침 중국의 그 팀을 이끌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을 다시금 볼 수 있구나. 사모님과 선교사님. 이제 영길에서 만났는데 이제 영길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동평에 들어가면 마땅히 시장 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팀들 먹일 거,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BBS죠. 여름 성경학교 할 거 물품도 구입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 걸음이 무지 빨라요. 보폭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2002년도 중국 갔다 온 이후서부터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살도 막 찌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럴 텐데, 선교사님 걸음이 너무 빠른 거예요, 보폭이. 선교사님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요? 그랬더니 매일마다 운동을 하고 원래 걸음이 빨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도 애들을 아침에 막 깨워서 같이 막 달리고 그랬대요. 같이 달렸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꽂혀서 사실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달리기를 이제 좋아하게 된 건데, 걸음이 무지 빨라요. 안 맞아. 숨차더라고요. 날씨는 춥고, 눈은 많이 왔고, 뭐 바닥은 눈이 쌓여가지고 이제 푹푹 빠지는데, 마찬가지예요. 야곱이요, 느긋하게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물론 뭐 빨리 움직일 때도 있었겠지만 방식이 달라요. 형들, 저는 여기서 핵심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 사냥꾼의 방식과 이 가축을 치는 자의 방식은, 또 보폭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것들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뭐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무리수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나중에도 나오면 이 세겜의 보폭과 세겜의 문화에 야곱이 동화되어 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다음 장에, 이제 내일 34장에 이제 뭔가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름을. 아니야, 나는 너와 같아 라는 것들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타협이고 잘못된 동화예요. 저희는요,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 라는 것이 오늘 저에게는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거죠. 맞아요. 맞는데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반드시 그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 그 여호사밧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거든요. 성경에 선한 왕인데, 그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난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9장인가에 호되게 혼났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과 왜 친하게 지내냐, 이것 때문에 혼났거든요. 누구? 그 아합 왕과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던, 와이프는 누구? 이세벨. 그 바알을 섬기던 그 놈들과 어떻게 전쟁에 같이 나가고, 그리고 결국 아들이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되게 혼내신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을 감싸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름을 분명히 인정해야 될 때가 와요. 신학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을 다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막 사단이나 마귀처럼 막 받지 못할 존재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형 에서와의 다름을 인정했던 야곱이 이 세겜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에 초입에 들어서는 이 양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좋았거든요. 물론 약간의 거짓말, 변명, 이것처럼 보여요. 형 에서와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러나 나중에 이 세겜에 가서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동화되어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한 번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는 우리가 남이가 라고 그냥 같이 묻어갈 때가 있고, 오히려 그들을 한 형제로 알고 한 지체로 여기며 감싸 안아야 될 때는 오히려 내가 그냥 분노해가지고 야야 내버려둬 하고 그냥 선을 딱 긋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너무나도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엇박자가 나면 공동체가 약간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명분 있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손 딱 거야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안아줘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될 때가 된 거고. 근데 오히려 선을 긋고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는 그냥 우리가 남이가 할 때가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정말 날마다 회복되어져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폭이 다르다. 너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에서가 몇몇 사람 붙여줄까? 아니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이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돌아갔다는데 중심을 보시면 돼요. 약간의 좀 야곱의 또 야곱스러움인가?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분 나쁘지 않게 돌아갑니다. 라반과 이별할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별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속이냐 뭐 이러면서. 자, 근데 기분 좋게 이제 이별합니다. 세일로 돌아갑니다. 근데 17절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이죠. 자, 숫곳에 이르릅니다. 숫곳이 어떤 곳일까요?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베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델이 포착되진 않는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8장에 한번 찾아보죠. 어떻게 서원했는지. 우리가 28장 20절 28장 20절 우리 함께 28장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 그냥 읽죠.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잠깐 멈추시고요. 거기 평안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 우리 오늘 본문 읽을 때 그래서 동그라미가 거기 있구나. 여러분들 거기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거기다가 그 평안히 오늘 읽은 28장 21절 평안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창세기 33장 18절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33장 18절. 그 다음에 22절까지 읽죠.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가 어디였다고요? 28장 19절 보니까 베델이었고 옛 이름이 루스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어디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밧단 아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자, 아까 어디였죠? 숫곳에 이르렀죠. 근데 숫곳은 그 숫곳이라는 그 말이 그 말 자체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숫곳, 숫코트 뭐 이런데 거기에 바로 우리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예요. 가축,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이거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들어와요.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이름도 뭡니까? 숫꽃이에요. 숫꽃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하나 이렇게 좀 약간 불편했던 게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편함과 다시 돌아보기는 장면이었는데 뭐냐면 예전에 야곱이 이름 붙일 때마다 사실 뭐와 관련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죠. 베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하나임, 세 번째 브니엘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엘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진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오늘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간이에요. 우리간. 그리고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이것이 딱히 나쁘다라고도 할 수 없고요, 잠시 머물 수 있죠. 몸이 아프니까. 근데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그 가축을 위하여, 그리고 이름도 숫꽃.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뭐 특별히 뭐 사역이나 또 일반적인 생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나쁘냐? 아니에요.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 있는데, 거기가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약간 좀 여러 가지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죠?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이름도 뭐예요? 우리간 숫꽃. 그러고 나서 18절 기대해 봤어요. 평안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어디? 28장 21절. 평안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돈을 주고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대요. 그럼 제단을 쌓으면 다 좋은 것인가? 나쁘진 않지만, 그리고 또 이름도 뭐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거 나빠 보이지 않아.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지었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세겜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아마 이 숫꽃도 세겜 근처 어딘가에 목초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접한 곳이긴 하지만, 그리고 세겜도 가나안 땅 일부이긴 하지만 베델이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델이. 우리 인생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도 가나안 땅의 영역이지만 뭔가요? 베델이 포착되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빛과 소금 교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안에 키우겠다고 했고, 직장 생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내가 하겠다고 했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상하게 최근에 베델이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랬던 거예요. 내가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부르심에서는 내가 딱 외면해 버리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명 얘기 주일날 했습니다만,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겨서 했는데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묵상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베델은 우리 안에 포착되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베델은 포착되지 않는데 어디가 포착되느냐?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맥락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에 이렇게 정착을 해나가는가 보면, 아브라함은 막 헤브론 이렇게 가죠. 근데 헤브론이요, 그때 당시에 토착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막 다 마련해 놓고 막 이렇게 토착 세력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토착 세력이 없는 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요,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곳은 세겜이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고, 지금 뭔가 눈앞에 편리한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일 본문에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뭔가 손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안주하게 되어버립니다. 베델이 포착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개척할 때, 초기에 뭔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뭔가 그 초기에 있잖아요. 그 초기의 긴장감과 이 모든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빠릿빠릿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베델이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저기가 다 바뀌어 버리는, 주종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실 많거든요. 오늘 이 모습이 지금 평안이와 평안이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28장과 33장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 평안이와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학자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의무는 망각하고 있으면서도,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의무는 망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원초적인 약속은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겠다, 자기가 올라가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의무는 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신약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신자의 영광스러운 의무는 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뭐는 하고 있다?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원초적인 약속은 그래도 붙잡고 있는, 뭔가 그 약속과 안 어울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베델은 포착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히려 나의 편의주의만 내 종교 생활에 남아있는, 이것들이 오늘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오늘 발걸음 가운데 베델이 포착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내일 이제 베델이 포착되지 않았던 야곱의 삶에 어려움이 이제 임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좀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화해했지만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게 이제 각자마다의 타이밍이 있을 때예요. 그것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걸맞는 행보를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서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걸맞는 행보, 영광스러운 행보. 두 번째, 그렇게 했던 야곱이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근처에는 왔어요. 근처에는 교회는 다니고 뭔가 그 바운더리에는 있는데 어디에? 베델이 포착되질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포착하기를 원할까요? 이 베델을 포착하기를 원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의무는 망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는 원초적 약속은 그냥 의지하고 있는 너무나도 태평한 야곱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근데 그 특권과 의무는 우리가 상실한 채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인간이야, 구원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 라는 거. 아니요, 베델이 발견이 안 돼요. 베델이 포착돼야 돼요. 베델로 오늘 우리가 또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음성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